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그 해에 풍년이 들어서 많은 곡식들을 추수하는 것이 생애 아마 큰 기쁨일 것입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고기잡이를 나간 배가 만선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큰 기쁨, 하나님은 언제, 어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죄인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대요, 또한 기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죽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그로 인해서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바로 죄인이 회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일은 오늘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주님을 알지 못했던 이러한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첫 회개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이 일도 중요하지만 오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면서 이런저런 죄와 유혹에 빠져서 믿음의 길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근심을 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모으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우리들이 찾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날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은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새 은혜를 저희들이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영적 부흥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부흥의 주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고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이 바로 그 부흥의 주역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둡고 힘든 이러한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축복들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의 부흥 역사가 바로 그러한 케이스고요. 16세기 루터나 칼빈이 일으켰던 이러한 종교개혁도 분명한 말씀 안에 회복되는 큰 부흥의 운동이었습니다. 18세기에는 영국의 웨슬레나 윗필드 같은 이러한 목사님들에 의해서 또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이러한 목사님들에 의해서 대부흥 운동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백성들에게 부어지고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아주사에 또 한국에서는
20세기 초역에 바로 평양에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부흥의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영적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때 받은 능력을 가지고 오늘까지도 참 미력이지만 우리가 교회를 지켜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간에 우리 모두가 다 입을 모아서 제2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제2, 제3의 영적 대각성운동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입을 모아서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들에게 간절히 필요하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요시아의 부흥운동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들이 함께 사모하면서 우리들이 마지막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주님 앞에 우리들이 충만한 이러한 은혜 가운데에 정말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러한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요시야가 이 부흥운동을 일으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시야가 와서 이 일을 하기 한 3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한 이름 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다의 마지막 때에 와서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초대 왕이 그 나라를 나누면서 결국 분단된 이러한 나라가 성전이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에 있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는 예배 처소, 이 성전으로 내려가는 길이 막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엉뚱한 대로 돌리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러한 우상의 믿음으로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을 해가게 되는데요. 그때에 한 선지자,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한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다에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왕이 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우상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거짓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요, 오늘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을 바로 그 여로보암 때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누어지던 그 시점에 이 예언을 해놓았는데,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한 300년이 지난 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을 받아버렸고 남유다만 명맥을 유지하고 지금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와가지고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 부흥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요시야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유다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청소부 같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의 왕들이나 귀족들이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잡동사니 우상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악한 풍습들, 이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해내는 이러한 영적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렌트해서 살거나 아니면 어떤 건물을 리즈를 해가지고 내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생각을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임대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한 1년에 한 번씩 리즈를 갱신을 합니다. 그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그냥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리즈를 갱신할 때가 되면은 렌트가 올라가는 수도 있고, 때로는요 끝나가는 순간에 이제 그만 나가라고 하는 이러한 통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 테넌트였던 그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해왔는지가 아주 중요한 이러한 관건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테넌트가 사는 동안에, 리즈 기간 동안에 말썽을 많이 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못쓸 짓을 많이 해가지고 이웃 사람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정말 그 공격들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말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이나 아파트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어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마 분명히 내쫓을 것입니다. 또 정해진 계약 기간 동안에 담보해야 될 렌트를 안 냈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말할 것 없이 쫓겨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가장 쉽게, 가장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인으로 있는 땅에 리즈를 살고 있는 바로 임대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하던 자리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때 그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 땅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비록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지만 제비를 뽑아가지고 지파별로, 족장별로, 가족별로 해가지고 자기가 있어야 될 땅들을 이렇게 다 나누어 주고 있지만 이 땅의 주인은 나 하나님 너희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땅은 너희들이 사사로이, 너희들이 살고 있다고 그래서 사사로이 사고 팔고 할 수 없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내 땅,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지금 렌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고 담보해야 될 그들의 렌트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주님을 잘 섬기는 일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약속을 지키지를 못하고 가나안에서 만약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이 우상을 갖다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버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그 땅에 살 자격이 상실되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 계약을 다시 할 수 없는 이러한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백성들은 그 땅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쫓겨나야만 하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너무 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으시려고 그토록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하고 살다가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제 남은 유다, 그 유다도 우리가 벌써 몇 주일째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눈 대로 므낫세나 아몬이나 이러한 모든 왕들에 의해서 그 수많은 우상들이 유다 나라에도 섬겨지게 되고, 하물며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기명들을 다 갖다가 창고에다 처박아 놓고 그곳에다가
일월성 신을 섬기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이러한 신들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우상숭배에 몰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다도 이 땅에 더 이상 살 자격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들을 이제 그 땅에서 쫓아낼 이러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당에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과 세웠던 그 언약을 기억해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들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가나안에서 우리들이 축복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그 언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으는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들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우리들이 담보해야 될 이러할 우리들의 해야 할 몫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지켜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도 가나안도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도 다 그 안에서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언약의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튀어나가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섬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우리의 마음 안에 두고 우리가 다른 일들을 도모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문제가 생겨나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는 마음을 다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왕이 성전 안에서 발견을 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백성들의 귀에 들리고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이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요.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지금 파기되고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이 언약 가운데로 다시 돌아와라, 이 언약이 하나님 앞에 지켜져야 된다 하면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내용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맺었던 그 언약, 아니 그거보다 먼저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앞두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때 하셨던 그 언약을 지금 여기 다시 한번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그리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겁니다. 모세에게 주셨고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그 후에 다윗에게 주셨고 오늘 계속되는 똑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 백성들에게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시야의 부흥운동의 핵심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아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루어야 할 우리의 부흥도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 언약의 수혜자들로서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우리들이 온전하게 서고 그 언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들이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다운 이러한 언약의 백성답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자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요시야가 그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들의 행동을 보면 복받을 구석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어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쌓이는 이러한 자리에 지금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필경 망하게 될 테니까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외치는 것이 오늘 이 요시야가 하고 있는 부흥운동의 핵심인 것이죠.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들이 다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갱신하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십니다. 슬픈 자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오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지치고 피곤하고 아프고 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에 그 속에서 회복되고 치료되고 그 속에서 강함을 얻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힘써야 할 일이 뭐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그 영혼이 갈급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찾기에, 주님의 말씀을 찾기에 갈망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붙들고 우리들이 그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 피 터지는 노력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건 쉽습니다. 한데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그 말씀이 내 삶에 정말 깊이 뿌리 박힌 이러한 삶의 증거로,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시야의 부흥운동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들이 요시야에 대해서 서론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들이 말씀을 나눴어요.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 등불이라니요. 무슨 뜻입니까? 유다의 마지막 빛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유다는 끝이 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그가 어떻게 빛이 되었는지, 어떻게 어두움에 속한 그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돌이켰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요시야가 오래 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단명했어요. 참 답답한 것은 좋은 사람은 빨리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역사를 통해 보아도 필요한 사람, 좋은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죽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분들은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큰 복이 되게 하는 이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죽어버리고 누가 오래 사냐면 참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흥의 주제가 뭐냐? 그건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면서 누군가 이 부흥을 주도해야 될 요시야와 같은 이러한 오늘의 이 부흥을 주도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시야 한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걸로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에게는 누가 필요했냐면 요시야와 함께 이 부흥의 불길을 주도해가고 이 부흥의 불길을 계속해서 확산하고 이 불길을 더욱더 크게 타오르게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이 요시야에게 꼭 필요했는데, 요시야는 그렇게 위대하고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유다의 불이 꺼지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했고, 이 말을 다른 쪽에서 우리들이 해석을 해보면 요시야의 그 부흥의 불길을 이어갈 사람이 유다 나라에는 없었다고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요시야가 어떻게 죽는지 압니까? 그가요, 주를 위해서 참 보여주었던 그의 부흥은요, 정말 가상할 만큼,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이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요시야가요, 어떻게 죽냐면 아무 이유도 없는 전쟁에 나갔다가 그냥 지나가는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어요. 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말도 안 된다 싶은 이러한 생각이 성경을 읽으면 드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당시에 세상은 크게 3자 구도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는 그래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고, 명운이 다 해갔지만 그래도 여러분 부자가 망해도 한 3년은 먹고 산다고 아직까지 그래도 한 제국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살던 남쪽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흥 제국이 생겨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생겨나서 이 3자 구도로 세상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수르하고 애굽이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나라, 유다 나라,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 아무 보탬도 안 되고 힘도 안 되는 대제국이 둘이 지금 전쟁을 하면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눈치만 보고 있어도 될 판인데, 아니 그 전쟁에 꾸역꾸역 지가 나가가지고 돕겠다고, 그것도 애굽을 돕겠다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지나가는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거길 왜 가냔 말이에요. 왜? 아니 애굽이 너희들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라, 안 나오면 내가 나중에 뭐 너희들 손봐주겠다 뭐 이런 겁술 줬다든지 무슨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부탁도 없었는데 그냥 지 혼자 나가가지고 애굽한테 잘 보이려고 나갔다가 허망하게 그냥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눌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혁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개혁은 반드시 동역자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요시야와 함께 개혁을 하고 뿐만 아니라 요시야를 위해서 열심히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의 열심히 쇠어지지 않도록, 그가 이렇게 허망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누군가 옆에서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그를 붙들어줘야 될 사람들이 요시야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요시야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었다. 그가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사람들을 부흥의 중심에 세우려고 정말 이 유다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새롭게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와 마음을 함께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요시야를 위해서 마음을 나누는 이러한 동역자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를 위해서 열심히 누군가 기도하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미련한 결정, 이러한 쓸데없는 일을 혼자 결정해가지고 나가가지고선 정말 그야말로 개죽음 같은 이러한 허망한 죽음을
요시야가 맞이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부흥에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아끼고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줘야 하고 그들의 팔을 그와 함께 붙들어 줘야 하고 그와 함께 했어야 유다의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목사 한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의 무슨 장로 한 사람, 집사 한 사람에 의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가운데 집단적으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정말 공동체적으로 부어질 때에 이걸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부흥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제2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한국 교회도 부르짖고 있고 미국도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미국에 또다시 부흥이 있어야 된다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살고 있는 이러한 이중적 부담을 가지고 살고 있죠. 우리에게는 어쩌면 2배나 더 부흥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을 누가 이루어 갈 것입니까? 어떻게 이루어 갈 것입니까? 오늘 이 부흥에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함께 엎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일을 도모할 이러할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같이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지 뭐 나 한 사람 뭐 안 한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겠느냐 해가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뭐 나 빼놓고 다른 사람 하는 건 다 괜찮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바라본다고 하면 이 부흥은 결코 우리들 가운데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 또 백성들은 요시야를 지키는 바람막이들이 되어줬어야 하고 요시야와 함께 불을 지피는 이러한 불씨들이 되어줬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홀로 혼자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결국은 허망하게 요시야가 죽음으로써 결국 유다 나라는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부흥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붙들어 갈 때에 오늘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들의 노력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한 그곳에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과 함께하게 될 때에 그곳에 바로 부흥의 불길은 타오를 수 있도록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부흥은 항상 주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곳에 있어져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었던 오순절의 부흥도 언제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이루어졌고, 또 우리 한국에 있었던 대부흥운동도 정말 이 집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철야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흥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갈 주역들은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에 붙들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에 붙들려 살 때에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주께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이 부흥의 주역들이 되어 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